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표신 성경을 통하여 또 자막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욥기 40장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욥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우리가 38장부터 41장까지 길게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8장 1절에도 그랬고 또 40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라고 하시면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38장 2절에 냈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욥이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고 나타나셔서 자기와 함께 대화하게 해달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말을 듣고 대답하게, 하나님 대답하시는 것을 듣게 해달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는데 이제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욥에게는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던 욥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여기서 초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37장까지 그 여러 친구들과 욥의 대화에서 욥이 계속해서 아파했던 것은 뭔가 하면 자신은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안 들으시고 또 그 고통에 자기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 네가 나를 멀리 있다고 자꾸 말하는데 나는 정말 너에 가까이 있었고 네 말을 다 들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고통당할 때에, 아플 때에 하나님 참 멀리 계신다고 자주 그렇게 느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고통 중에도 나와 함께 계셔, 인생의 사막길을 걸으면서도 거칠고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너무 환경적으로 나쁜 그 삶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여기 계셔 라고 우리 성도들은 믿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에게 도대체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였던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너의 이야기를 다 들었고 이제 나와 변론하자라고 하나님이 욥의 대화의 상대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40장 7절에 있는 말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욥에게 있어서 욥이 아픈 가운데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욥의 반응은 뭔가 하면 욥은 자신의 말을 거두어 드립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욥을 향해서 왜 너는 트집을 잡느냐?
또 나와 계속해서 나를 탓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대답할지니라 하는 말과 다투겠느냐 하는 말은 같은 뜻으로 쓰여 있죠. 트집 잡는 자, 탓하는 자 전부 다 아주 병행이 되어 있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너는 트집하는 자고 또 탓하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욥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5절에는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 욥은 이제 38장에 나타나셔서 너 나와 대화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시고 나서 욥에게 한 번 더 변론을 해보자, 서로 논쟁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4절에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욥이 하는 말은 이것이죠. 하나님과 나는 너무 다른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하였는데 이제는 듣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은 어려울 때 마구마구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자기가 모르기도 하고 또 그 마구마구 하는 말 속에는 자기 감정을 다 쏟아내고 자신의 생각을 다 드러내죠. 그래서 욥기의 38장까지에 보면 친구들은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욥을 향하여서 마치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욥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듯이 그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욥이 여러분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질병에 막 고통을 당하고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조롱을 당하고 그럴 때에도 욥이 나는 비천하오니 라고 그들에게 인정한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 내가 이렇게 비천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식으로 말은 한 적은 있어도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비참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참 말을 마구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말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그 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죠. 특별히 고통 중에 말을 내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듣지를 못합니다.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욥은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객관화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욥기는 사실 거대한 탄식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지금 심판하신다 하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욥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실 리가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것까지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통을 잘 견디면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기뻐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슬퍼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입니까? 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나를 때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말은 긍정적인 말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나는 맞아서 너무 아프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고, 내가 맞아서 아프지만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긍정적인 말입니까? 우리는 말을 이런 식으로 가릴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말을 가리기 시작하면 어디에 빠지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 내가 내 감정을 숨기게 되고 내 말을 하지 못하게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말을,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을 성경은 부정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말을 다 뺐다면 예레미야서는 없어야 합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하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은 영원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을,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일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욥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는 이 말들을 하는 것은 다 긍정적인 말입니다. 그것은 긍정 부정으로 다룰 수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에 있어서 긍정적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프면 아이고 내가 아픕니다 라고 말을 하루에 몇 번쯤 하면 긍정적인 말에 속하고 삶을 긍정하는 태도라고 보십니까? 아파서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프다 소리 하지 말고 자꾸 건강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인가요? 틀린 말입니다. 아프다는 사람이 아픔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때에 자신의 삶이 더 망가뜨려집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런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부자 되고 싶으시죠? 그래서 다 나 부자 될 거야 하니까 부자가 되던가요? 부자가 되는 사람도 들어있고 부자가 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탄식을 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식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유명한 영성가가 말하였습니다. 욥기는 이 긴 탄식의 기도를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욥은 이제 자신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대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기도처럼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이 들리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목회자들이 자기 의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그가 성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실함이 의가 되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이 계속 그 일을 하면서 그 틀에 갇히게 됩니다. 그 틀에 갇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틀이 점점 나중에 되면 가장 안정적인 게 되고 가장 편안한 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편안하신 분이 아니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이 자기를 굉장히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런 틀들을 좋아하지요. 여기에 욥은 자신의 말을 멈추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많은 말들을 다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쌍방간의 대화입니다. 내 말만 쏟아내고 내가 반복해서 다 구한다고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분간하기 어렵죠, 여러분. 영성훈련을 받을 때 제일 많이 훈련받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를 어떻게 분간하는가예요. 내 생각에 똑같은 문자가 하나 떠올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무 여러분 단순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어제 제가 설교 중에 했던 말씀,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제 이렇게 설명했으면 10번이나 말하였다고. 그래서 진짜 횟수로 10번. 그것만 따지면 곤란해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밖에 재앙을 안 내렸습니까? 헤아려 보시면 여러분, 만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 또 레위기에 나오는 거, 신명기에 나오는 거 다 한번 따져보시면 여러분, 같은 사건을 다양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 때에 내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잘 분간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을 그친 그에게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6절에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8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또다시 하나님은 욥에게 이상한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욥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욥의 문제는 하나님을 비난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무죄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였고 비난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와 같은 비천한 자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욥이 지금까지 했던 말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자입니다. 또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악하니까 벌 받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악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악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내가 조금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외도 안 할 수 있고요. 또 사기 안 치고 거짓말 안 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악의 정상이지요. 이 악을 소멸시킨 것은 우리의 도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단의 권세와 계계를 깨뜨린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외도 안 했다고, 내가 도둑질 안 했다고, 내가 거짓말 안 했다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 정말 신앙생활을 오산하는 거죠. 교만은 여러분 거짓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교만은 아주 칭찬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밖에는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는 힘은 인간에게 없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정론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그 정의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인간은 악을 이길 능력이 없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행하는 그 몇 가지 도덕적인 선행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악을 다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자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40장 이후에 가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천둥 소리를 가져오고 뒤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야생의 동물들을 가져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것은 모양이고요. 37장까지 욥이 들었던 말, 네가 죄를 지었고 악을 지었으니까 이런 형벌을 받지라고 하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욥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 메시지는 악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인하여서 경건한 자도 고난받을 수 있고 그 삶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욥을 향하여 하시는 칭찬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과 때로는 다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탄식의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한날의 은혜로 주일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를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묵은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지친 삶을 용기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계절의 한파와 경제적 한파를 이겨내도록 지혜를 주시고 남북한 간의 얼어붙은 신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24년에는 출산율이 높아지게 하시고 이주민들을 기뻐하고 다문화 가정을 우리 민족으로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